계시록 15장 말씀의 제목이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고, 일곱 대접 재앙의 서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30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장의 말씀이.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과 4절, 2절에서부터 4절은 그 승리의 찬송이에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찬송. 또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찬송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성전이 열려요. 성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대절 봐가지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1절 시작을 할 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늘상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4장까지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영화를 찍는 것처럼 장면이 확 바뀐다고 그랬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무슨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다른 이적이라는 거는 14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뭐하는 것,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상으로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면이 전환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1절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이라는 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에는 이런 대목들을 잘 봐야 돼요. 다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4장의 분위기하고는 또 달라요. 14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뭘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요. 참으로 이 시대가 그래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4장 20절까지 묘사되어 있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그런 다른 말씀을 천상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재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절 중반절에서 나와 있죠. 일곱 천사가 몇 가지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곱 재앙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곡.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서곡이라고 잡았는데, 서곡이라는 게 뭐죠? 본 노래가 나오기 전에 앞에서 잠시 뭘로 보여주는 거?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을 서곡이라고 그러지요. 서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또 1절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노가 다 쏟아지게 되고, 이 모든 재앙이 다 맞춰지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치리로다 라는 의미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친다는 뜻도 있고, 여기는 또 중요한 뜻이 뭐가 있냐면, 이룬다, 성취한다, 또는 충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하리로다? 성취하리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것으로 마친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의미? 성취된다. 또는 충만하게 된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니까요?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세상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악인이 심판받고,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세력,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니까. 사단이 심판을 받고 죄악이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고? 구원을 얻는 날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날이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는 날 말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기 쉽게 마지막 뭔 날?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날. 그날이 쪽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날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7 대접재앙은 우리랑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관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우리는 저기 11장에서 보게 되면 11장 11절에서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대접재앙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재앙을 볼 때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승리의 찬송이 울리게 되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예, 여기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일이 발생을 하는가? 2절 볼 때에 또 보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를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뭐를 들고? 검은 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검은 굴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도구인데, 저는 검은 거 탈 줄 모르는데 목사님,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냥 옆에서 들고만 있으면 되니까. 누가 해줄까요? 옆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들고만 있으면 돼. 검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가지고 있다라고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별 생각이 다들 들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잠깐 딴 얘기니까 하지 말고, 참 또 내가 보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것을 보니까, 그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들고? 검은 굴을 들고 유리바닷가, 그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죠? 유리바다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뒤에 나와요.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유리바다처럼 생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뜻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이해되시지요? 예. 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요하고 그러한 나라인데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정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어의 부재죠. 언어의 부재.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예. 요즘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내장산 단풍이 전국에서 제일로 어떻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내장산 단풍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 아름다운 단풍을 봤을 때에 우리는 내장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혹은 케이블카 타보셨나요? 타보셨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도 안 보셨다고요? 그 올라갈 때 딱 밑에를 딱 보게 되면 알록달록 울긋불긋 해가지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걸 말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wond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이야 라고 안 하나요? 그쵸? 저처럼 얘기 안 하시나 보네.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뭔 말이네.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면 2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12장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두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또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가 어디서 나왔죠?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예. 그 사람의 수가 누구라고요? 666.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6.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그 영광된 모습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서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가?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이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요. 뭐라고 찬송을 하나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고요. 진실로 그럴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가을철에 울긋불긋 노랗게 든 그 내장산의 단풍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야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막상 천국에 가가지고 유리바닷가 같은 사도 요한식으로 그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찬송을 올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바라요. 예. 괴로움이 많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수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이 주회전으로 나오려고 할 때에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 깔고 배 깔고 잠자고 싶은데 또 내가 안 나가면 또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한 답답하고 쿨쿨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게 되면 그런 세상 근심적인 것,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 그날이 돼요. 그날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어떠한 노래를 부르는가? 3절 시작을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우리나라는 일제에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안에 있었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70년만 우리가 일제 생활을 했다라간 우리 조선 말이 아마 어떻게 됐을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400년.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종살이 하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찬송의 노래를 올려 퍼지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보좌 위편에 섰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 양께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는가?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예.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리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진짜로 내가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영화로움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음성, 그 모습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 모습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와야 될까요? 아니면 더디 와야 될까요? 예, 속히 와야 되겠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누구를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안 궁금하셔요? 궁금하지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일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의 표현이라니까요. 4절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이 사람들, 유리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를 보셔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뭐하시고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묵축게 경배하리이다.
이 말씀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있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또 우리 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시고 진실을 떼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비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인 찬송이 있고 난 다음에 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장면이 딱 열리게 됩니다. 그 모든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이 열려요. 성전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에 뭐가 열렸다고요? 성전이 성전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누구의 찬송을 듣고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 찬송을 듣고 뭐가 열려요? 예, 성전이 참.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할지.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 만국이 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쫙 열립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동화 중에서 열려라 참깨 아셔요? 열려라 참깨 했더니 보물이 가득한 뭐가 열려요? 바위 문이 쫙 열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물이 가득했죠. 거기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의 성전이 열린 이유가 있어요. 왜 열렸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뭐가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 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계속해서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예. 성전이 열리면서 6절에서 보게 되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할 7 대접 재앙을 할 그 재앙을 담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천사에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재앙을 담았으니까 이제는 그 재앙이 어디에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땅에 쏟아붓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1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실제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상징을 할까요?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 예,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인데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산의 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곱 천사가 16장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이루어지기 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참 영광의,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영광된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날이 인생 쫑나는 날이고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진실로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날에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려운 일들 많아요. 괴로운 일들 많고 또 한숨 나게 하는 일들도 많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도 많고 그러나 모든 것들 어디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15장 중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예. 자, 4개 잡아놨죠? 4개. 어렵지 않게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중요사항 정리라고 돼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첫째 짐승이 되어 있어요. 앞에다 이제 14장에 있는 것처럼 첫째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 왼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냐면 장막 성전을 멸망시킨 기성교회의 뭣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첫째 짐승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짐승인가 봐요. 아니,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를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저를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왔었는데, 두 번째 짐승은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장막 성전에 배도한 목자. 거기 있다가 딴 데로 간 목자들 배신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갖다 붙여갔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제국의 사제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세상 그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옆에다 쓰려다가 제가 못 썼네요. 1번은 세상 세력이라고 하면 되겠고,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밑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짐승을 이긴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짐승을 이긴 자들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예. 자기들이래요, 자기들이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은 짐승을 이긴 자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냐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과 같은 이 세상, 그렇죠? 참 짐승과 같아요.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적인 해석은 어디라고요? 하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알겠지요? 그리고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성교회를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성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성교회. 기성교회. 아무튼 기성교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뭘로 봐도 무방하다? 신천지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건 또 뭐가 있냐면 한국 한기총. 여러분들은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한기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한기총이 뭐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100이면 100 어디다? 신천지라고 봐도 돼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 기성교회. 또 어디? 무슨 총? 한기총. 이 말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 어디라고 봐도 무상하다? 신천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 마지막 말세가 돼가지고 이 짐승과 같은 무리들이 많아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인데 올바른 신앙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 나아가서 믿음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